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해서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큰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처럼 욕심을 가지고 복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더니 결국은 자기 형의 장자의 복을 다 가로채게 되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결과적으로는 12아들이라고 하는 거기서 11아들을 낳고 디나 12 딸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오는 도중에 고향 땅에 오는 도중에 베냐민을 막내를 낳게 되면서 12를 낳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대로 야곱에게는 자녀도 많이 낳는 것처럼 물질도 많이 받게 된 내용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요, 형이 받아야 될 내용을 가로채 가지고 복을 받게 된 내용의 사람이 야곱이지요. 그 내용의 드라마를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연결해서 이제 30장까지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에서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하는 야곱에 대한 내용에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시작의 출발이 이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럼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삭도 장가를 가가지고 금방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60살에 낳게 되게 됩니다. 장가는 40살에 갔는데 낳기는 60살에 낳았으니까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지요. 장가 가자마자 아이를 낳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복인데 이삭에게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낳게 된 자식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서는 잉태하게 되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가 잉태했는데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내용의 징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내 뱃속에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길 뭐라 그러는가? 네 태중에 있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두 민족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태중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예언을 받고서는 태어나게 되게 되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지금 잉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게 되는 사람은 털이 많고 붉은 사람이라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고, 두 번째 나오게 되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털이 없고 매끈매끈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연달아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별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형과 아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된 그 내용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더라? 야곱이라 지었더라 그랬어요. 야곱. 그러니까 형의 것을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지금 나오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과정을 쭉 보게 되게 되면 형에 대한 축복권을 다 가로채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성격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은, 에사라고 하는 사람은 장성해 가지고 사냥을 잘하는, 들에서 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말할 때 사냥꾼이며 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좀 조용하면서 어머니 품속에서 장막에서 자라는 마마보이예요. 근데 복은 누가 받느냐 했더니 마마보이가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 들사람이었던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늘 자주 하다 보니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 야곱은 늘 가정에서 장막에서 살다 보니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들에서 사냥해온 별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내적인 야곱을 사랑하고, 이 내용의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들에서 사냥해가지고 오는 가운데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다 보니 에서가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가 그려주지 않습니다. 형에 대한 장자권을 좀 내가 팥죽을 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기를 그토록 원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에 대한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첫 번째 복을 가로채는 것이 뭘까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결과적으로 장자권에 대한 내용의 명분도 팔아먹게 된 결과적으로 에서가 동생한테 맨 첫 번에 복을 빼앗긴 것이 장자권의 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팥죽 한 그릇 주고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말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맹세해라 이렇게 아주 맹세를 시켜가지고 장자권을 꼼짝 못하게 뺏어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야, 장자라고 하는 에서에게 부탁하기를, 야, 네가 들에서 사냥을 잘하니까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를 어머니라고 하는 리브가가 듣고 장자의 에서에게 축복권에 대한 내용을 가로채는 내용을 어머니하고 에서하고 지금 세상식으로 말하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야곱에게 부탁하기를 야 집안에는 염소 새끼를 좀 좋은 걸 가지고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별매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형이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받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가 한다는 말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둡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염소를 잡은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손에다가 털을 갖다가 그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대신 에서가 입었던 내용의 옷을 빌려서 입고 결국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그 틈을 다 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한 작전을 싸가지고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에게 주면서 너는 아버지에 가가지고 별미를 드리고 너는 축복 기도를 받아라 해가지고 가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을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서 축복받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서 곧 그의 형제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면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코치를 받아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누가 바로 들어왔어요? 에서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오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에서가 결과적으로 에서라고 하는 동생이 나의 축복권을 가로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매달려가지고 아버지여 왜 빌복이 왜 더 없지 않겠나이까 하면 매달려서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먹을 것에 대한 복과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는 모든 복을 다 빌어줬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7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기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 세상의 모든 영이 주가 된다고 할 정도니까 모든 복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복을 다 빌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고 아버지에 갖다 바치면서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복을 내가 다 빌은 걸 무슨 복을 빌어줄 게 있느냐. 이렇게 매달려서 애걸 복을하게 되는 내용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에서라고 하는 형이 동생이 나에게 장자권까지 뺏어가지더니 마지막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장자에게 축복하게 되는 그 내용에 둘이 마저 야곱이 뺏어간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을 꾸미느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고향 땅에서 같이 살지 못하게 되고 부엘세바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부엘세바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다시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축복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족의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준 복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에서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을 야곱이 이미 아버지에게 가서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사라고 하는 사람은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받을 복을 다 어떻게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야곱을 없이 해야만이 죽여야만이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도망가야 될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라. 그 내용 가운데 아버지도 이삭도 알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아서 거기서 살다 오거라 하는 내용을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3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3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서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피신시켰으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그렇지요. 도망가는데 이제 부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문명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무엇을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말을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나라에 그전에 50년대 60년대처럼 뭐해요? 집신 싣고 한양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는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날이 저물어서 자게 된 그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베델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결국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있었던 그 베개에다가 기름병을 가져갔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복을 달라고 하면서 서원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라반 집에 가서 도착이 되면서 첫 번째 대한 내용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이제 라반과 야곱과에 대한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품과서 네가 나한테 왔으니 나한테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일한 내용의 대가의 품삯을 정하라. 이래서 첫 품삯을 정하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29장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얻게 할지 네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왜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외삼촌 집에 갔더니까 형이라고 하는 레아가 있고 둘째라고 하는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가 눈에 쏙 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둘째라고 하는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장가를 드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품을 팔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품삯으로 대가를 얻게 되는 내용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뭐 신부들이 시집갈 때 뭐 지참금을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들에게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중국에는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게 될 때 결혼 비용과 그 모든 지참금을 남자가 줍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일하고 품삯의 대가가 뭐라고요? 라헬을 얻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고서는 이제 아내를 얻게 된다고 하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에 신혼밤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5, 60년대와 같은 호롱불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밤에 불을 끄고서는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를 껴안고 하루 저녁 자고 나는데 날이 새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니요. 그 누구예요? 레아라고 하는 형수가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외삼촌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나이까? 나는 지금 외삼촌에게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해서 7년 동안 여기 품을 받았거늘 왜 나에게 이렇게 레아를 줍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야, 이 지역에 바다마람이라고 한 지역에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면 형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만이 동생이 시집을 가게 되는 리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레아라고 하는 형이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렇게 형을 갖다가 내가 이제 너에게 신방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9장 26절에 나옵니다. 라발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방의 법이 그렇다는데 야곱이 어쩔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하루 종일 자고 나는데 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릴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품삯을 정하게 될 내용의 7일을 또 정합니다. 그게 7년입니다. 7년을 정해가지고 얻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레아라고 하는 레아가 아이를 그냥 퐁퐁 낳기 시작하게 되는데 네 아들을 낳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금 이제 라헬을 얻어가지고 아내를 삼았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돼서 자기의 몸종을 어떻게 야곱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죠.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서 두 아들을 낳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요셉을 낳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언니라고 하는 언니도 자기 시녀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둘을 또 얻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며칠 얻게 됐습니까? 언니가 내 아들을 그냥 순식간에 낳게 되고 난 후에 라헬하고 다시금 이렇게 결혼 신방을 차리고 이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라는 사람이 언니가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기가 돼가지고 자기 몸종의 시녀를 가지고 야곱에게 집어넣고 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언니가 또 시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녀라고 하는 몸종을 또 야곱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두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러면 레아라고 하는 그 여자는 아들을 며칠 낳게 되게 됩니까? 예?
여섯을 낳게 되죠. 여섯을 낳고 몸종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또 둘이고, 그럼 전체가 몇이죠? 여덟이지 않습니까? 여덟을 낳게 됐게 됩니다. 레아라고 하는 언지가 난 아이는 자기가 배 아파 난 아들이 여섯이고, 그 다음에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둘이고, 그럼 몇이요? 여덟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난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 하나고, 그 다음에 몸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자녀가 둘이고, 그럼 몇이죠? 11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마음이 들어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수복이 나라는데 결과적으로 돌아갈 그 모든 미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에게 마지막으로 품삯을 정하게 되는 그 내용이 있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미 바담 아람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역을 했어요. 그 내용을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겠어요?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럽니다. 그러면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을 변역하면서 마지막으로 품삯을 정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에 품삯이 뭐냐면은 이제 뭐 10번째가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에 이게 마지막에 지금 품삯을 정하게 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28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면서 이게 마지막에 10번째 대한 품삯을 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은 야곱이가 라반 외삼촌 집에 오면서부터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받아갖고 왔으니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앞에서 쭉 내용을 보면 외삼촌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복을 더 많이 받으려니까 결국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합니까? 더 있기를 원합니까? 라반은 결과적으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녀도 많이 얻었고 이제는 재산만 모아가지고 그것만 되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외삼촌이 10번이나 계속 변역했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생질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을 많이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을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안 놓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짐하면서 언약을 정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의 언약을 정하느냐 하면은 그 내용을 쭉 이제 29절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도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이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이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고 지금
품삯에 대한 내용을 짐승에서 지금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하게 됩니까? 짐승 가운데 하얀색으로 털이 하얀색을 가지고 흰색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외삼촌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오롱진 것과 점이는 것과 검은 것과 점이는 것은 내 것이 되게 품삯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30선들의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겁니다. 품삯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짐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품삯을 정했는데, 야곱이가 받게 될 품삯이 뭐의 짐승 가운데 양과 염소 중에서 흰색으로 태어난 것은 외삼촌 것이 되고, 검은 것과 점 있는 것과 얼굴룩한 것이 태어나게 되면 결국은 야곱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걸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결과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비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 37절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8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37절 38절을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보드나무와 살금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음으로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외삼촌에게 열심히 일했던 그 내용의 결과 속에서 짐승들이 때가 많으니까 그 때 중에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내용 가운데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얼룩얼룩한 것이 있다면은 야곱 것이 되고 그 나머지 것은 외삼촌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품삯을 정합니다. 그 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야곱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응답을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보드나무 가지하고 살구나무 가지하고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짐승들이 물을 먹는 그 어귀에다가 갖다 놓게 되게 되면 그 짐승들이 물을 먹을 때 물이 아른아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얼룩얼룩한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라고 하는 가지를 꺾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버드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어디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어도 물이 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더라도 시냇가에 보드나무가 심겨진 그 내용의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은 물권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응답을 받는 줄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두 번째는 무슨 가지나무 가지를 꺾었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과일 중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외삼촌의 짐승을 키우는 가운데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라고 했으니 짐승들이 새끼를 빨리 가져야만이 열매를 맺어야만이 낳게 되게 되면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게 되면 누구 것이 되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세웠을까요? 짐승이 빨리 교배해가지고 새끼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야곱의 귀하신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신풍나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여기 일상적이다 보면 가로수가 있지요. 가로수 보면은 여름에 프라다나스라고 하는가요? 그걸 보면은 가죽이 저기 나무 껍데기가 어떻지요? 올록올록하죠, 그렇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신풍나무가 그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은 보드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드나무는 물권을 복을 받는 내용의 뜻이라고 했고, 살구나무는 뭐요? 열매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나무라고, 신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룩올룩한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잘합니다.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그 짐승을 키우는 가운데에 짐승이 빨리 갖게 되게 되면 태어나는 것이 흰 것이 나오면 누구 것이 되고요? 외삼촌 것이 되니까요. 태어나는 그 짐승이 뭐가 태어나는 게 야곱 것이 되나요? 얼룩얼룩한 것을 낳아야만이 되거든요. 그것의 비밀이 신풍나무가 얼룩얼룩해요. 신풍나무에 보면은 동그란 열매가 맺는 거 있죠, 그렇죠? 그 신풍나무라고 하는 그 가지를 꺾고, 살구나무 가지를 꺾고, 그 다음에 보다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난 후에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오게 될 때 거기다 물구에 꽂아놓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 했더니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보드나무 가지는 물권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의 응답이었고,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과일나무 중에 제일 열매를 제일 빨리 맺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럼 짐승이 빨리 새끼를 가져야지 야곱의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럼 새끼를 빨리 가졌다 할지라도 하얀 것이 나오면 누구 것이 됩니까? 야곱 것이 아니라 외삼촌 것이 되니까 어떤 새끼가 태어나야 돼요? 얼룩얼룩한 것하고 검은하고 점이는 것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누구 재산이 된다고요? 야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 이미 야곱이는 외삼촌에게 와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제일 첫 번에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삽니다. 그리고 양떼를 키우는데 6년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 짐승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외삼촌에게 많은 짐승의 떼를 이제 재산으로 주었던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재산을 얻게 되는데 검은 거, 점 있는 거, 올룩올룩한 거를 얻게 돼가지고 구름대처럼 그 내용의 짐승의 떼를 차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번창하게 되는 거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3절까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의 나귀가 많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었더라 하는 말의 제목을 정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품삯에 대한 내용의 결과가 무엇으로 지금 받게 되는 겁니까? 짐승에 대한 모든 때를 가지고 얻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에 대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명분도 뺐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지막에 장자에게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그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채가지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처가살이 한 거죠. 그렇죠? 20년 동안 거기서 사는 동안에 10번이나 품삯에 대한 내용을 변역한 가운데 마지막에 10번째 품삯이 뭐였어요?
외삼촌과 약속하기를 내가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외삼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양떼들과 염소떼들 가운데 모든 짐승들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 새끼가 교배돼 가지고 새끼가 태어나게 될 때 검은 거 점있는 거 이런 것만 태어나면 내 것이 되고 나머지 거는 외삼촌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정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먼저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성경적인 내용의 보드나무니 살구나무니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보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대한 껍질을 벗기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돌아오지 않지요.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내용의 비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 주시느냐? 각각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받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권의 복을 주는 그 내용 자체는요, 내가 처음에는 억울한 것 같아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영상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을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여러분들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이용당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에게 야곱은 즉 20년 동안 당했습니다. 이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당한 것 그것을 도로 반대적으로 그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거부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뺏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고욕을 당하면서 람세에서 국고성을 지게 되면서 품삯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품삯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면 장자에 대한 죽임에 대한 내용을 재앙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금은 보화 이 모든 걸 달라고 했을 때 다 준다고 이렇게 돼 있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나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 끌고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거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을 도리어 이용해가고 나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욕심을 가지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는가 입을 벌러가고 그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진실하게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달라고 낚아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줄 때 나는 부족하고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자기에게 돌은 복을 아직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자격이 없는 건 다 자격이 없죠. 저도 맨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완벽해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목사가 되어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나에게 축복권이 들어오는 그 내용은 저는 노한 적이 없습니다. 안수 집사 안수 받을래? 예. 장로 장립 받을래? 예. 목사 안수 받을래? 예. 그럼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지 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든지 내가 복을 받으려면 예해야 되지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만둬 내가 딴 사람에 줄게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귀하신 복을 발길을 찾지 마시고 야곱처럼 그 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은 드라마 같은 그 사건입니다. 드라마 같은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이 하는 행실을 보세요. 형에 대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더니 장자권의 명분을 갖다가 맹세를 시켜놓고 장자권의 명분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장자라고 영적으로는 사실상 야곱이가 장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들이 그 장자권을 먼저 뺏어가지고 오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대신 장자권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에사가 받아야 될 장자권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국에 짐승을 키워주면서
아름다운 라헬도 얻게 되죠. 부소입으로 어떻게 언니라고 하는 언니도 아내를 얻게 되죠. 몸종이라고 하는 시녀들 둘을 얻게 되죠. 그럼 아내가 몇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넷이요. 자식은 몇을 낳았어? 13을 낳았어. 딸 하나 낳아서 12를 낳는 동안에 딸 하나요.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밖에 안 낳았어. 그리고 남자 12를 낳게 되는 한 타설을 낳았어.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에 대한 족속이 돼버리는 거야. 이것이 무슨 용의 의미냐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찬송하게 된 12 반열을 나누게 되는 동기가 되었어. 이 놀라운 사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모든 복을 다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이가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야곱이가 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복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봉구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시면서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똑같게 부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시니 그 영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고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